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껏 저희가 서로 사랑하였던 것 너머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이어지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삶의 필요가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었음을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리에 세우신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특별히 필요한 사역을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저희를 살리는 말씀, 이기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품는 저희가 바라보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걸 믿고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2048면입니다. 8장 로마서 8장 3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여 지키라 하시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율법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흡케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옥으로 가는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시고 요구하셨지만 그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시간들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음악이 나갔네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꼭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구라는 것입니다. 요구가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 이게 요구입니다. 이건 본능적인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는 현재의 상태와 그리고 바라는 상태 간의 격차를 요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의 상태와 내가 바라는 상태의 사이에 있는 격차를 요구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율법의 요구라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좀 전하면서 피차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뭘까요?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100% 지켜라.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첫 번째로 주신 율법이 뭐냐면 선악과 법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그런데 이 요구는요, 100% 지켜야 돼요. 100%. 100%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 율법, 하라, 하지 말라를 단 한 번만 어겨도 우리는 외적 행위로 나오는 것을 죄라고 해요. 우리 내적으로 있는 것들은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하라, 하지 말라를 한 번만 어기면 너희가 내 율법의 요구에 다다르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율법의 요구에 다다르지 못하는 그 순간 그것은 명령하신 그것은 뭐다? 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쉽게 누차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법을 어기면 죄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우리 방상현 집사님 오늘 핸드폰 가지고 뭐 100km 이상을 가면 뚜뚜뚜뚜 한다는 거예요. 이 소리 어떻게 죽여야 되냐고 하는데 그 티맵에서 만들 때는 100km 이상 달리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겨서 굳이 막 집사님이 지금 막 그거를 소리가 신경 쓰인다고 하는데 그거를 어기면 뭐예요? 죄다는 거예요. 쉽죠? 그런데 율법의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죄의 삭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죄의 삭을 지불하는데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내가 왜 죄를 지었다고 하나요? 그 증명되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했다라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율법의 요구는 100%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 그 순간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딱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율법 요구의 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머리를 깎고 있었는데 저에게 카톡이 하나 왔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오늘 점심 좀 먹으러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꼭 손님이 오더라고요. 희한하게 제가. 근데 이번 주는 안 올란가 보다. 내가 기도하고 좀 가서 좀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세요 해가지고 만났는데 3시간을 식사하고 얘기했는데 그 장로님하고 저하고 주된 대화가 뭐냐? 우리는 안 된다. 장로님이 심히 힘든 거예요 지금. 근데 믿음이 너무 좋은데 그 고백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목사님 이게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 구령을 하면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어제는 거의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장로님 저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야기하신 거 그 모든 거 플러스를 했으면 했지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서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막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은혜의 시간.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되셨나요? 했어봐요. 은혜가 안 되죠. 우리 모두는 똑같은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인간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간질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숨겨요. 나를 숨기고 나는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율법의 요구는 피조물이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거니 하나님이 직접 이 율법의 요구의 대상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잘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그러니까 율법이 연약한 게 아니라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는 얘기는 율법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율법을 사탄은 교묘하게 이용해서 너 이 율법을 지켜야 의에 이를 수 있어.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르는 것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왜 이단이 생기나요? 여러분 이단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단의 공통점이 뭔가를 계속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헌금해라. 신천지 같으면 집사님 뭐라고 하시나요? 성경 공부 엄청 열심히 해요. 성경 공부는 해야지.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을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해지면 집사님 성경 공부 하셔야 돼. 그런데 내가 그런 것에 이르지 못했어. 체이처럼 저렇게 애기인데 2시간, 3시간을 성경 공부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율법이라는 거, 율법. 그걸 계속해서 하라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려요. 이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은 무슨 중심이에요? 사건 중심이에요. 성경에 있는 사건 중심이에요. 모든 이단이 안식일을 지켜라. 휴거를 날짜를 지정해서 기다려라. 헌금을 해라. 이거예요, 이게 사건 중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건 너무 쉬운 걸 내가 이야기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뭔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보세요. 채희가 지금 율법 이야기한다고 힘들다고 하잖아요. 저분께서는 힘든 거예요, 지금. 다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것이 4절에 나오는 율법의 요구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그 다음 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니까 율법의 요구를 100%.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주지. 어떻게? 자신의 아들. 하나님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대답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5번 물어봤는데. 자, 하나님은 그죠? 어떻게 써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0.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으로 우주 만물에 무소부재하게 계시죠. 근데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 중에 특별히 말씀 하나님이 계셨어요. 말씀으로 표현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해도 안 되니까 이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뭘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 오시는데 저와 여러분처럼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만난 인간의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에 의해서 오면 죄가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씨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이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하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말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라니까요. 그죠? 저는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차이예요. 사투리를 쓰면 안 돼요. 차이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못하실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다?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모양만 사람이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원죄가. 그 이야기예요. 아멘이세요?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다. 그 이야기예요. 이 3절 4절 말씀이. 율법의 요구를 100% 완성하셨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이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이것이 구원받는 의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6, 7장, 8장은 계속해서 이제 이 아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을 통하여 해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라고 여겨진 사람은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 영적으로 행하려는 성령의 법으로 움직이는 마음이 있고요. 둘째로 여전히 육신의 법으로 움직여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육신으로 움직이는 마음과 영으로 움직이는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은 구원받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통하여 계속해서 저 같은 목회자나 많은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순교자들 이분들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바라봐라.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제가 그 부목사 시절에 그 이라크에서 김선일 전도사님이 목이 베어서 돌아가셨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 김선일 전도사님이 목이 베어 돌아갈 때에 막 소리를 지르는 그 보셨나요? 혹시 목 잘리는 거? 보지 말라겠는데 꼭 보지 말라면 보고 싶어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그런 인간이에요. 그래서 본 거예요. 보면 안 돼요. 목을 이렇게 자르는 동영상을 그때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막 죽기 전에 막 살려달라고 막 해요. 그걸 놓고 이단들이 저 사람은 지옥 갔을 거라.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두 부류로 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얼마든지 김선일 선교사님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정답 그분은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제가 만나지 못했지만 전도사님까지 가서 그렇게 했다면. 근데 누구도 김선일 선교사님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 받고도 내가 땅의 것을 사모하고 내가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땅의 것이 충만해지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땅의 것이 충만해지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땅의 것을 막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아니면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와서 기회하고 아닌 분들도 있고 긴 분들도 있어요. 오면은 하나님의 것을 자꾸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어요. 죄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되신 거예요. 대신 속죄.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를 계속 뭔가를 막 첨가하는 이단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아. 계속 뭔가를 막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 이단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뭐예요? 성화의 삶을 사는데 이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6장, 7장, 8장 이야기예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로마서 8장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칭의도 믿음, 성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닮아가려고 사는 삶도 믿음, 그 다음에 영화, 휴거받는 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대신속죄해서 뭐 이걸 또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특별히 막 감리교회는 행위를 많이 주장하는데 거기서는 이걸 이상하게 얘기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아무리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박보영 목사님인데 박보영 목사님도 대놓고 자기가 죄를 진다 그래요. 음욕이 있다 그래요. 저기 안성에서 교회할 때 그 어떤 아이가 야동을 보니까 이 야동을 삭제해야지.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야동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왜냐? 법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은요 이론이 있고 법칙이 있다 그랬죠. 이론은 어떤 우월한 이론이 미래에 나오면 바뀌는 게 이론인데 법칙은 뭐예요? 안 바뀌는 게 법칙이에요. 과학 시간이다 생각하고 연력학 연력학 제1법칙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연력학 제2법칙이 지금 흔들리고 있대요. 이 인간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법칙이라고 규정한 것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법칙이 있대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계속해서 만유 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땅의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네, 저도 그래요. 어제 그 장로님도 그러셨어요. 결국에는 쭉 가가지고 나중에 딱 하나로 정리해 보니까 돈이더라고요. 그 걱정이. 퇴직하셨거든요.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안 그러실까 보다. 하여간 땅의 것을 계속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범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지금도 연화장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나는 아니야. 지금 나는 아니지. 지금 나는 아니지.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있어요. 우리는 지금을 현재라고 알잖아요. 지금 나 뭐 할 건데, 지금 뭐 할 건데, 지금이 현재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는 지금은 과거예요.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막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이 녀석아, 그거 과거에 하는데 우리는 계속 지금은 아니지. 아니요? 그 지금이 호흡이 끊어지는 시간이 온다니까요. 언제 올지 몰라요. 와요. 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죽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지금 나는 안 죽어? 죽을 수 있다니까요. 지금 죽을 수 있어요. 1.7초에 한 명씩 죽고 있어요. 지금 그게 나일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계속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해요. 지금 죽어가는 호스피스 병동의 할아버지들한테요. 지금 이제 한 30초 있으면 죽어가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제가 1억을 손에 들게 하면 좋아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왜?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신이 이 땅 지구에서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기 싫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육신으로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성경에서는 몸으로 표현할 때도 있지만 육신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혼과 몸으로 표현하는 게 이게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함이 없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딱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은 뭐만 바라봐요?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도 바로 그냥 세상 것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막 많이 아파. 그러면은 그냥 땅의 것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영의 것을 바라보는 거다. 유의 것을 바라보는 거다. 그게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영 하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실제 있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유의 것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된다? 내가 내 삶이 바뀌어진다. 우리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적용되는 법칙은 양력이에요. 양력.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기 달력에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죠? 대답을 해주세요. 네, 줄지 마시고. 그 양력이 아니고요. 양력은 뭐냐면
여러분 모든 물체는 땅으로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중력과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서 땅으로 떨어지죠? 뉴턴은 그걸 발견하고도 막 다른 과학자들처럼 하나님을 부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뉴턴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천국에 갔어요. 많은 과학자들은 아니지만. 근데요, 양력은 뭐냐면요, 비행기 생각하시면 돼요. 저 공중에 나는 새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날 새를 보고 비행기를 발견한 사람이 양쪽에 날개를 딱 달고 이걸 앞으로 전진시키면 엄청난 추진력으로 물체를 전진시키면 날개 주위에 공기가 막 흐르면서 위쪽으로 당기는 힘, 그게 양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날개를 이렇게 가서 앞으로 막 가면 위로 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행기를 개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쪽에 우리 오른쪽에 믿음, 아멘이세요? 구원받을 때 믿음. 한쪽에 뭐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 날개를 딱 펴고 내 안에 뭐 말씀, 기도, 말씀과 기도로 추진체를 걸어서 그냥 쫙 나가면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믿음, 감사, 말씀, 기도가 내 삶에 있으면 내가 하늘의 것, 성령의 법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잘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주님이 걸어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는 그걸로 딱 걸어갔어요. 그냥 걸어갔어요. 근데 조금 걸어가다 보니까 내가 막 걸어갈 때는 예수님만 생각해서 막 걸어갔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육신이 뭘 땡겨요? 밑에를 땡기는 거예요. 물이네. 그러니까 푹 빠진 거예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14장 9절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데 이거 훈련을 해야 돼요. 영적인 훈련을.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가 막 항상 나의 삶에 있어서 믿음과 감사가 항상 나의 삶에 있어야 내가 이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막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말기암 환자 2명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너무너무 평안한데 한 사람은 막 불안한 거예요. 똑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말씀을 따라 평안한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도 내 손목을 잡고 일어나라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라 하면 나 올라가면 기쁨이겠구나. 하나님 어서속히 이 암 빨리 저 불러주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평안한 그 사는 동안에.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했냐? 땅의 것을 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암 걸렸어. 나 이제 죽으면 의사가 죽는다는데 어떻게 하지? 아이고 내 새끼들 어떻게 하지? 내 아내 어떻게 하지? 계속 생각하니까 암이 막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느냐, 세상의 육신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도 이렇게 차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 같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근데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우리가 훈련을 안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면서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 따로, 세상 삶 따로. 주일날 성도의 삶으로 막 사는 척 하다가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됐어. 더 막 강팍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에게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우리에게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말고 이쪽으로 와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이 훈련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주세요. 이것도. 근데 그걸 안 하니 안 되죠. 그걸 안 하면 세상 것만 본다니까요. 양심에 놓고 여러분도 내가 얼마나 기도하나, 내가 하루에 하나님 얼마나 생각하나, 율법적으로 목사님이 막 하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녕 하고 가가지고 막 회사 가가지고 막 실적 내라니까 저놈 죽이고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나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내 마음에서 나오나? 내가 하나님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은혜를 줬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어쩔 줄 모르잖아. 잘해주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고작 제가 구원 얘기 많이 하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나 구원받았네 또 구원 얘기야? 아니에요. 구원 너무 쉬워요.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았으면 나에게 두 마음이 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적어도 저는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말씀에서 정확하게 짚어주시냐면 8절 말씀에서 짚어주세요. 8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8절 시작. 여러분 7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모든 것이 지금 육신의 생각에 몰입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수업 받을 때 저도 내가 우리 할머니가 저기 옛날에 그 술빵이라고 아세요? 술빵 그걸 가끔 해서 주시면 제가 선생님 얘기를 듣다가 술빵 먹고 그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어요. 지금 생각나는데 여러분도 그런 적 있을 거예요. 설교 듣다가 여러분이 지금 우리 중에 이따 윷놀이 하는데 윷놀이 할 때 상품이 뭐지?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는데 뭘 붙들고 있냐. 하나님은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을 하면 내 만족,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그걸 쫓으면 우리 삶이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그런데요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어제 그 장로님도 안 되고 저도 안 된다고 둘이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가 안 되는 사람이군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고백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바울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바울보다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없죠? 그럼 여러분도 여기에 속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24절 말씀이군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나는 의인이야. 나는 잘돼. 무슨 목사는 저런 얘기 하지 말고. 오라 나는 공고한. 나 정말 안 되네.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안 되네 이게. 그때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라고 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냐. 은밀하게 내가 건져주었다. 영구가 내가 건져주었어. 내가 다 건져줬잖니. 그럼 우리는 아멘 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끊임없는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아멘이십니까?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의 삶이라니까 막 100% 완벽하게 살려니까 얼마나 스트레스야. 이거 줄 삐뚤게 앉은 사람들도 죄 짓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정하면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 안 돼요 어차피.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는데 육신에 금방 8절 읽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뭔지 아세요? 여기서 육신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얘기하지 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도 있고 영 안에도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을 이렇게 택해야 되는데 그냥 육신에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결국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정하며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 영생할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따가 또 죄질 수 있어. 윷놀이 하는데 빡 하면 예전에 보면 저도
민들레 지구촌교회 그 부목사 할 때 보면 막 싸우기도 하더라고. 그거 막 이게 반절 뒤집힌 게 뭐지고 야, 이게 금방 전에 은혜 받았는데 참 대단하다. 상품도 별거 아닌데 거기는 쌀 하나씩 했잖아. 20kg. 네. 하나님 편에서는 싸운 거예요. 왜? 하나님 편에서는요,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힘든지 알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신에도 있고 영 안에도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고 영 안에만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 교회 못 다녀요. 영 안에 있으니까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10만 원씩 헌금하세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못하면 우리 정선희 씨가 하신 모양이네. 말을 그러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어떻게까지 사랑하세요? 자기 목숨을 그냥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냥 그거 훅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 김명기 성도님이 금요일날 오시는 분이 목사님 믿는 게 뭔지 설명해 달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정확히 다 있어요. 영접하는 자, 언젠가 요한복음 강의 때 이제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건 뭐예요? 리시브예요. 영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런데 이건 헬라어로 람바노예요. 네, 이거만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원래 설교 준비 안 했는데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믿는 것을. 자,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결국엔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이 하신 일까지 믿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신 거.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 전하세요. 그럼 그 이야기 하시면 돼요. 그대로. 근데 그 복음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음 안에 그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근데 믿음 안에 복음이 있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선물이에요. 선물. 이런 페이스. 그러니까 이 믿음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도달돼요. 이 믿음 안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자, 복음이 있고 복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야, 이 복음을 들어서 네가 믿어야 나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야. 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게 빌리브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페이스가 없어요, 여러분. 빌리브만 있는 거예요. 내 자유의 의지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거 중요해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해야. 근데 영접하는 게 영접하는 게 뭐야? 쉽게 얘기할게요.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어로 receive. 어떤 목사님은 배구할 때 공이 딱 오면 이렇게 하는 게 받아들이는 거 맞아요. 근데 그래도 이해가 안 돼. 이해되세요? 잘 이해 안 되죠? 그러면 뭐냐면 헬라어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헬라어는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어디에? 소속되다, 속하다. 그 다음에 뭘? 붙잡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에 속하는 것은 내 의지로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로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믿음을 어떻게 할 때 속하게 되냐면 이 영접한다라는 것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아멘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속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너무 쉬워요. 힘들어. 아멘이세요? 다음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제가 또 이 설교 하나게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장로님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 제가 보니 장로님 이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장로님 더 이상 받으려고만 하지 말아라. 이제 장로님이 해야 된다. 그랬더니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해야 된다. 자, 여러분도 이제 이게 8년 됐는데, 자, 이제 따라보십니까? 해보시겠습니다. 나도 해야 된다. 복음 전하세요. 예, 복음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서 정말 축복받고 은혜받고 항상 우리 성도들 삶에 평안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정말 축복입니다. 믿어지는 것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